흔히 잠들어 있다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목회자들을 보면은 바른 변화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공격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악의 승리를 꽃피우게 합니다. 험담과 빈정거림으로 상대방의 평판을 깨트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된 정보를 진위 확인을 위한 노력도 없이 무작정 전파하는 데 몰입해 있습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교회나 목회자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의 평판을 더럽히고자 하면은 그저 이 소문 한 가지를 잘 꾸미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소문을 아주 멋지게 포장을 해서 살짝 알리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는 크리스찬들이 잘 알아서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그것을 압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정말 빠져들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서 사탄의 부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굉장히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 아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러한 영적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했다. 그런 자기 만족에 이제 빠진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자기 의와 이 공로 사상이 침투하면서 사탄은 기쁨의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막 애쓰고 그 수고했던 결과를 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신앙의 균형을 놓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영적인 허기증을 앓고 있는 종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들의 상황을 인정하기 싫어하지요. 결국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급기야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는 트라우마에 빠져가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자신의 입맛대로 막 즐기면서 설교 청취자가 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해가 거듭되면서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주, 타로, 운세를 보려고 점술 시장을 찾는다는 겁니다. 이 조사기관 트렌드 모니터에 의하면요. 한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매년입니다. 한 번 이상 이 점수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 여성이요. 82%가 사주나 타로 전문가들을 찾더라고 합니다. 남성은 57%가 찾다는 거죠. 이 한국 역술인 협회에 따르면은 국내에 30만 명 이상의 역술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만 명 이상의 신구세대 무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정말 신뢰하기 싫지만 그렇게 그들의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니지만 목적 없이 살다 보니까 본질 대신에 점술 시장을 자꾸 기웃거리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애처롭습니다. 전후 좌우를 살펴도 예수의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교회 부흥을 가장 짧은 시간에 이루었다고 막 틈만 나면 자랑을 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내리막길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저곳 깊은 늪에 빠져서 구조를 요청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부흥을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지역마다 막 색색의 십자가 형상이 막 우후죽순처럼 세워져 있지만 정작 이 십자가의 구속과 보혈은 아주 희미해져가는 듯한 그런 인생을 봤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신앙 부흥은요,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 십자가 주변만 맴돌고 있는 그 젠걸음 신앙인의 이 발걸음을 빨리 멈추고 이 피 묻은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늦가을이 되면은 아주 푸르름의 자태를 한껏 뽐냈던 자랑을 했겠지요. 그런 나뭇잎들이 이제 떨어져서 가로수길을 이제 수놓게 됩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하지만 길가의 나무들은 그 달린 잎사귀들을 하나씩 떠내보내는 그런 아픔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를 품고 있었을 때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낙엽들로 뒤덮이는 그런 가을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경주는요, 같이 출발했던 사람들이 막 뒤처지는 것을 막 기뻐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목말라 허덕이든 다리에 쥐가 나든 지쳐서 쓰러지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앞만 보면서 그냥 달려가서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 최고라고 하는 영예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주는 우리 자신들의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지쳐서 막 힘겨워할 때 기도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어서 치료되게 하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영혼의 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 낙엽이 가로수를 수놓듯이 하나님의 간섭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덮이게 해서 소망이 되게 하는 이 영적 경주 현장에서 축복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교회 역할을 위한 영적인 이 기지개는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잠시 잠든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소망의 표대를 향하면서 예수 사랑의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